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귀한 내용이죠.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은 지금 명절을 지키려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에 외식에 물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예배의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가서 길바닥에 깝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시편 118편 그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 곧 메시아라는 뜻이죠. 외지에서 온 사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고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올 때 찬송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분을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냥 환영이 아니고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너희의 왕이 즉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예언된 대로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죠. 오늘 그 장면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무리는 외지에서 실제 절기를 지키려고 명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외지인들은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이 성민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예배의 형식에 완전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형식에 매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극히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르는도다.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부지 중에. 그러니 그들 말대로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했는데 요한이 보기에도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니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작이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시작이 바르게 시작돼야 됩니다. 결과가 나중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시작이 틀리면 결과는 완전 멸망입니다. 시작이 바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면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었냐면 선민사상, 그리고 예배 형식, 율법주의, 이런 거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사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의 형식에 얽매일 수도 있겠구나. 율법에 얽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외식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외식에 물든 거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은 메시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정되고 고백될 때에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또아리 들고 있는 그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씀에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외식에 물든 자가 아니라 형식에 치우친 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전 메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메인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만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섬겨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올바를 때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며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